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청년의 특송이 있을 거라 들어서 5분은 벌겠구나 생각했었는데 화장실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무나도 더운 올해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들 계시는지요라고 적어 왔는데 밖에 시원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청년의 MT를 따라가서 아주 좋은 계곡을 만나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원한 계곡에서 아주 해맑고 즐겁게 물놀이를 하는 우리 연제교회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물놀이를 하지 않아도 다 예뻐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참을 청년들이 물에서 함께 노는 모습을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줄 아는 주님의 아이들이구나. 공 하나에, 주먹밥 한 덩이에, 시원하지도 않은 수박 한 조각에도 만족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것 하나에도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기뻐하시며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다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나오는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이 두 단어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묵상을 하던 중 다음 말씀 시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공부해서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하여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의 시작인 3절에서는 다른 교훈과 바른 말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 두 말의 개념이 오늘 말씀에 있어 아주 중요하기에 먼저 이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가 쓰였을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성도들의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율법 선생들과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를 혼합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참된 진리에서 벗어나 이단을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망령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즉 무의미한 변론을 첨가하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당시 에베소 교회가 겪어야 했던 많은 이단들 중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영지주의란 것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혼과 정신은 선하고 육체와 물질은 악하다는 극단적인 이원론에 근거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물질을 만든 저급한 신으로 취급했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선한 영혼이 악한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다며 그들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복음의 뿌리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진리에서 벗어난 가르침들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다른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교훈을 했던 에베소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은 다른 교훈을 함으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게 하여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하여 그들은 바른 말을 듣지 않고 바른 말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 즉 잘못된 가르침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바른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만 집중하고 또 그것들만 따라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많은 미디어와 다양한 서적들에서 확인되지 않은 거짓 정보들을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말, 즉 성경 외에는 우리가 따라야 할 다른 교훈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 성경을 사모하여 매일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훈을 하고 바른 말을 따르지 않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음의 결과를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4절과 5절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어 있지 못하여 다른 교훈을 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교만하여져서 그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모든 일에 변론과 언쟁을 일삼아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쟁하고 비방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저는 제 자신도 이 율법 선생들, 이 거짓 교사들처럼 어느 것에도 만족하지 못함으로 교만하여져서 성도님들을 내려다보고 교회를 판단함으로 혹시나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때는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혹시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주 민감하게 저 자신을 항상 살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궁극적으로 다른 교훈을 하고 바른 말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하여져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진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의 결과는 결국 자신들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고, 이제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더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언제나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게 된다는 그런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저를 너무나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공부도 못하며, 물론 공부는 열심히 안 해서 못했던 거지만, 또 돈도 많이 벌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경건의 이유는 이익의 방도가 되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을 믿음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라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을 주지 못한다면 우린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떠들썩했을 때 저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저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리는 거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만약 제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된다면 학원 아이들이 모두 다 검사를 받아야 하고, 또 혹시나 어린아이들이 나로 인해 코로나에 걸려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언컨대 지금껏 살면서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코로나가 아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학원을 개원해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을 만한 이 시기에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과연 이익이 되는 일만 일어나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지금껏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에는 다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일로 저를 제 안에 가장 깊숙한 곳까지 데리고 가셔서 그 답을 찾게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 네가 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 네가 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 저의 경건의 이유는 이익의 방도가 됨이 아님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나 또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그것이 내 경건의 모든 이유이고 그거 하나면 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당시 거짓 교사들로 인해 경건의 결과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의 결과는 그 본연의 의미는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외형, 즉 부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가짜 기독교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보다는 검증되지 않은 이론들이 장황하고 그럴듯하게 꾸미는 말들이 많으며 단어들이 세련되게 다듬어질수록 좋은 설교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지라도 감동적이고 재미있으며 소위 은혜되는, 듣는 이들의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설교가 청중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그러한 평가는 그들의 수입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의 설교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말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3절에서 5절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대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여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세워졌을 만큼 풍요롭고 물질주의가 만연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크고 작은 유혹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결과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도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부해지려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책망하셨고 돈을 사랑함의 결과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므로 돈을 사랑하여 부하게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하게 되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부해지려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보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먼저이고 그 마음이 더 크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마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이 이익의 수단이 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아주 역설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마음만 있다면 나의 이 나약한 믿음이, 나의 이 보잘것없는 경건도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만약 그 어느 것에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엄청난 믿음조차도 이익의 방도로 변질될 수 있지만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 말씀에 감사가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라도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결국 그 경건은 큰 이익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이처럼 불러주시며 앞서 나왔던 부정적인 일들, 즉 다른 교훈을 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교만하여지는 것, 변론과 언쟁을 좋아함으로 투기와 분쟁과 비방을 일으키는 것,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 부하려 하는 것, 돈을 사랑하여 믿음에서 떠나는 이 모든 것을 피하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영생을 취하라라는 의미는 구원을 받아라 혹은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받았던 그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지지 말고 꼭 붙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세상의 이것저것에 미혹되어 믿음에서 모임에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13절, 16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물질을 창조한 저급한 신으로 취급하며 육체를 입고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활이 없으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없을 것이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과 바른 말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이단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의 바른 말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7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부하려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님 왕국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마음을 두어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저는 오늘 전까지는 요 밖에 있는 야외 화장실이 그렇게 감사한 줄 몰랐어요. 그리고 더러워서 잘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저 화장실의 존재의 가치와 감사함을 알았단 말이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들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정함이 없는 이 땅의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저 하늘에 마음을 두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 전 SNS에서 어떤 감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촬영하다가 차마 촬영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한참을 오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찍는 작품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고, 그것은 미국 드라마 더 초준,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성경 드라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글로만 읽으며 상상으로 이렇게 그려보았던 신약 성경 속 인물들이 제 눈앞에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세리마태를 싫어했는지, 그리고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왜 그렇게 사랑하며 따르게 되었는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그저 아무것도 아니던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는지, 이스라엘 최고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그는 예수님을 곤란에 처하게 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거듭남에 대해 알기를 원했음 등등 아주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그리고 심지어 재미있기까지 한 그런 드라마라서 성도님들도 다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합심하여 이 드라마를 돈을 내야 하는 유료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로 인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았고, 그 모은 돈으로 더 초즌이라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누구나 이 드라마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외국어의 은사가 있는 이 지구상의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거의 모든 나라의 언어들로 자막을 만들고, 또 자막을 읽기 힘든 어르신들이나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 모든 나라의 언어들로 더빙까지 해놓은 것을 알게 되고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하는 선한 사업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은 이익의 방도가 되어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반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경건함이 더 큰 유익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홀수절, 성도님들이 짝수절 이렇게 번갈아 가며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9절입니다. 3절 홀수절을 제가 읽고 짝수절을 성도님들께서 읽으셔서 19절까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여 이 세상의 것들에 미혹이 될 때도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어 우리의 경건이 큰 유익이 되게 하시고 그 유익으로 복음을 위한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